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11일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코로나 영적 침체를 이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4단계가 7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 대응 4단계 수도권 지역에 이제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루에 10분 찬양하는 시간, 하루에 10분 말씀 읽는 시간,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거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기도도 날마다 해야 되고요. 찬송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주간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요.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힘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역시도 심각한 영적 침체의 증상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다 겪습니다. 모세도 겪었고요. 엘리야도 겪었고요. 요나도 겪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정말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적인 침체들이 오게 돼요. 먼저 엘리야는 육적인 피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후에 육체적으로 탈진을 했어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도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속이 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주지만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욕상실에 빠지게 되고 현실 도피를 하게 되고 무기력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열정이 없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의욕이 상실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짜증을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작은 것에 화를 나게 되는 거, 그것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엘리야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 영적 침체를 겪고 나서 이것을 이긴 후에는 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심각한 영적 침체의 경험을 했죠. 왜 그랬느냐?
그 시대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선사가 와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강력한 믿음을 겪게 됐습니다. 믿음은요,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엄청난 반복을 하면서 전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쉼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가 한 단계 믿음의 도약을 걷게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같이 모여서 소그룹을 한다던가 같이 예배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체험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가지시고요. 말씀 있는 시간 더 많이 가지시고요. 또 요즘 유튜브라고 하는 얼마나 강력한 매체들이 있습니까? 뭐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이름만 적기만 해도 그 말씀 다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듣고 싶은 찬송 적기만 해도 그 찬송 다 들을 수가 있고요. 얼마나 좋은 간증들이 많습니까? 이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서는 더 큰 믿음으로 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침체 기간 중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서는 안 돼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짜증이 충만하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찹니다. 그때는 어떤 결정 내리는 것을 보류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우울증 기간에 결정하시면 안 돼요. 뭐 퇴직하는 거, 교회를 옮기는 거, 사람들과 헤어지는 거, 이것들 다 심각한 중요한 결정들인데 성령 충만할 때 결정을 내려야지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우울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버티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남편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또 이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내가 말해서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풀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영적 침체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권투 선수들이 맷집을 키우거든요. 권투를 하는데 뭐 얼굴도 맞고 배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권투 선수들 훈련한 영상을 보니까 누워가지고 팔짱을 탁 끼고 있습니다. 그럼 코치가요, 볼링공을 한 1m 위에서 탁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힘을 주면서 그 볼링공을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300개씩 볼링공을 맞으면서 복근을 키웁니다. 그 맞으면서 맷집을 키웁니다. 그리고 링 안에 올라가잖아요. 웬만하게 때려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돼요. 정서적인 맷집을 키워야 돼요. 심리적인 맷집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가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기에 겪었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목숨 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기를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 탄성력을 키우셔야 돼요. 스프링이 있는데 눌러놨다가 딱 놓으면은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누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요. 죄가 우리를 누릅니다. 그 누름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스프링이 쫙 펴지는 것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을 누가 줍니까? 인간에게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세 끼 드실 거 아니에요. 어제의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누르고 또 죄악이 나를 누르고 세상의 문화가 나를 누를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시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회복이 됩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데 잘 안 돌아가요.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포맷을 쫙 합니다. 그러면 새 컴퓨터로 변화돼서 빨리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포맷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다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인 공동체와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혼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겨우 생존만 할 뿐인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그룹의 하나님 강력한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루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정말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분이 성경에서 뛰쳐나왔구나. 정말 이 어려운 때 정말 3일, 4일씩 금식하시는 목사님들 뵙고요. 10일 동안 금식하시는 목사님들도 뵙습니다. 저는 금식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그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까? 그런데 그걸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벌써 1독하시고 2독하시고 3독하시고 4독하신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12명이 다 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교사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혼자 다 했습니까? 아니죠. 디모데가 옆에 있었고요. 실라가 있었고요. 누가가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믿음의 동역자 베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옆에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목사님, 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 위기 대응 4단계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빨리 기름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 타고 다니다가 그 노란불을 못 보는 거예요.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름 탱크가 비어져 있다고 신호를 주세요. 때로는 아내를 통해,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를 보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이제 차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갈되기 전에 채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은혜의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영혼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갈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승리하시고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 있습니다. 주님,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고 쉬며 충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4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